네. 지난주에 나눠드렸지만 안 가져오실 것 같아가지고 다시 이렇게 출력을 했습니다. 잘했지요? 지난주 거 가지고 오신 분 계시나요? 혹시 우리 양봉단이 빼고? 김명호 장로님, 박순영 목사. 죄송합니다. 초콜릿을 준비를 못했네. 제가 빚졌습니다. 오늘요, 오늘 우리 한번 이 제목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볼드책 검정으로 된 거 시작. 주의 만찬. 예, 여러분 여기 보시면 주의 만찬 문제 우리가 지난주에 못했어요. 주의 만찬 문제를 합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오늘 우리가 이 읽은 말씀이 우리 교회의 성례 중에서 뭐에 대한 거죠? 성만찬. 좀 유식한 분들은 영어로 유카리스트. 근데 우리 교회가 성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카톨릭은 7성례가 있지만 우리는 딱 두 가지. 주님이 제정한 것만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가 뭐 있죠? 세례, 베프티즘이 있고 하나 유카리스트, 이 성만찬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 보통 신학교에서는 이 성만찬 얘기를 할 때 목회적인 문제가 불거진 건 아니고 사실은 이 성만찬을 주로 신학생들은 그 종교개혁 당시에 이게 큰 문제가 됐었어요. 우리가 지금 이게 목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종교개혁 때 이게 뭐가 문제가 됐냐면 로마 카톨릭에서 개혁자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루터, 또 누가 있죠? 칼빈. 그 다음에 지금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1세대는 루터예요. 그러나 칼빈은 2세대입니다. 그러나 1세대 독일에서는 루터가 있었고 스위스에서는 누가 있었느냐? 쯔빙글리가 있었어요. 쯔빙글리가. 이 사람 싸우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 역사를 보면 루터와 쯔빙글리가 함께 연합했다면 유럽의 이 개신교 역사가 대단히 힘을 얻었겠죠. 그런데 루터를 지지하는 사람하고 쯔빙글리가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우리 함께 연합전선을 하자. 그런데 함께 모일 때 서로 물어보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에 나와서 지금 당신들이 복음을 제대로 알았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깨달은 복음하고 당신들이 깨달은 복음하고 맞나고 했는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연합을 하려고 12가지인가를 가지고 나왔어요. 11가지가 일치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에서 안 됐습니다. 성만찬 문제. 그때 쯔빙글리가 기록이 있어요. 루터를 향해서 아버지여라. 왜? 이 성만찬 문제 가지고 둘이 사실은 연합전선을 못 이뤄버렸다는 거예요. 신학생들은 이 성만찬에서 빵과 피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신학자들, 종교개혁자들도 여러분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카톨릭에서는 성만찬 할 때 빵과 피를 어떻게 얘기를 하죠? 사제가 기도하는 순간 그 빵은 그리스도의 실제 몸이고 피는 실제 피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육화된다고 하죠. 그래서 실제로 그 초보 사제가 성만찬을 하다가 피가 떨어지잖아요. 핥아먹었어요. 예수님 피기 때문에. 그런데 로마 카톨릭에서 나오면서 우리 루터는 어떤 결의를 취했냐면 공제선. 빵의 본성도 있고 기도할 때 이 빵의 본성 안에 예수님의 몸도 함께 있다. 함께 공존하는 게 공제설이고 쯔빙글리는 뭔 말이야. 뭐가 공제하고 뭐가 그래. 이거 성경에 나와 있잖아. 기념하라. 기념설이다. 그러나 칼빈은 그렇게 얘기한. 칼빈이 어떻게 얘기했냐.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성만찬을 행할 때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는 영적 임재설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 칼빈주의 신학이 대단히 성령론이 강한데 신학대학교에서만 배우면 다 냉랭해져 버리는 거예요. 칼빈 자신의 저작과 이걸 보면은 이 사람이 그렇게 몸이 마르고 온 몸이 종합병원이고
병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요, 대단히 성령으로 뜨거웠던 사람이에요. 그 우리도 영적 임재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대단히 성령적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주안점은 그게 아니고 목회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11장 17절 34절 읽으라. 신약시대는 공동식사나 애찬을 하는 동안에 성찬을 거행했다. 어떤 잘못된 태도가 이 행사에 잠입했는가? 18절 22절 이렇게 보면 제가 한번 중요한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이 본문을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 도대체 뭘 먼저 먹는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예배할 때, 성찬할 때 제가 먼저 먹습니까? 장로님들이 먼저 먹습니까? 이런 거 없죠. 이게 왜 이해가 어렵냐 하면은 이때 당시에 문화적 배경을 모르면은 사실 이 성만찬의 이 문제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잘 들어보셔요. 어떤 게 있냐면 이때 당시 저녁에 주일에 오전에 예배 드리고 이 성만찬과 만찬을 언제 했냐면 주로 저녁에 했습니다. 성도들이 많이 모이겠죠. 가난한 집에서 모였을까요? 부자인 집에 모였을까요? 가난한 집이면 30명, 50명 들어갈 데가 없는데? 여러분 100명이 만약 교인이면은 가난한 집에 가서 성만찬을 할까요? 부자 집에 가서 성만찬 할까요? 맞죠? 예. 넓은 집에 갔습니다. 여기 지금 꾸지람을 받는 너희들 지금 사도 바울을 혼내는 사람은 이 만찬을 연 부자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문제가 됐냐? 왜 문제가 됐냐 하면 여기 이 말씀 보면 일단 식사를 합니다. 자기 음식을 가져와서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성만찬을 합니다. 이게 주된 견해인데 이 말씀의 정황으로는 이게 만찬을 하다가 성찬을 하고 다시 만찬하고 끝낸 건지 일반 만찬을 하고 성만찬을 하고 끝냈는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게 중요하진 않아요. 문제는 이 만찬이 행해졌을 때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때 당시에 이 만찬을 열었던 집이 최근이 아니라 발견됐어요. 고린도 외곽에 이때 당시에 있던 그 집 하나가 발굴이 됐는데 두 개의 방으로 되어 있었어요. 하나는 트리클리늄이라고 하는 방이고 또 하나는 아트리움이라는 이런 방인데 이때 당시 부자들의 가옥이 어떻게 됐냐면 큰 아주 요 트리클리늄이라는 이 방은요 손님들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음식을 먹을 때 앉아서 기대어서 먹을 수가 있어요. 한 10명 정도가 들어가는 방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은 어떤 방이에요? VIP 룸입니다. 그런데 이 방 외에 좀 지나다 보면은 이 아트리움이라는 방은요 덜 중요한 사람이 한 30명 정도가 거기에서 만찬을 먹을 수 있는데 거기는 앉은 의자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찬이 어떻게 해졌냐? 저녁에 돈 많은 부자들 그리고 일하지 않아도 되는 특권층은 만찬하고 성찬하러 요 자리에 먼저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당시 가난한 노예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는 노예가 많았습니다. 하층민들은 어떻게 해요? 만찬을 준비하지 못하고 일하고 겨우 허겁지겁 왔을 때 자연스럽게 그 집에 저 집은 특권층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일부러 거기 안 가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있고 음식을 먹더라도 본인들은 서서 먹고 저 앞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미리 부자니까 많은 걸 쌓아가지고 기대어서 먹고 어떤 사람은 배가 부르고 술까지 취했다고 성경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당시에 고린도 교회 전체 전 로마 시대의 그 가옥들의 모습이고 관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초청해도 두 부류로 나눕니다. VIP는 알아서 그 10명 장소에 딱 와가지고 기대서 포도주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나머지 좀 덜 사람은 알아서 그 하층 사람인데 가가지고 서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런데 성찬이 지금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화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복음 안에서 모든 차별이 없어졌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성찬이 이루어지고 있고 만찬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부자들이 먼저 거기 와서 이미 다 먹어버린 거예요. 가난한 사람, 늦게 온 노예들이 오는 걸 기다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게 만찬이 끝나고 나서 성찬할 때 여러분 성도님들 이게 계층 간에 그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성찬이 이루어져 놓으니까 안 그래도 못 사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성찬할 때 상처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상처를 받는 거죠. 또 우리가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아까 성찬을 얘기할 때 신학에서는 논쟁을 얘기하지만은 사도 바울의 목회적 관심이 거기에 있지 않아요. 보십시오. 아주 여기 계신 분들이 성만찬을 어떤 의미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목회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7절 이렇게 보시면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18절에 너희가 모일 때에 그 다음에 19절 파당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20절에도 모여서 그리고 나서 이 얘기 끝나고 나서 이제 만찬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뭐냐면 3, 4절에서 지금 본 핵심을 이야기하기 전에 미리 뭔가를 지금 던지고 있어요. 모임, 파당 요 얘기 한 다음에 성만찬을 얘기를 합니다. 즉 뭐냐? 모임과 파당과 관련된 의미가 지금 성만찬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뭡니까? 성만찬의 중요한 기능이 뭐냐? 여기 말씀적으로는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건데 또 다른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성만찬 자체가 우리를 함께 모으는 아주 중요한 목회적 기능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배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신경 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배는 그게 다가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이 존중받을 뿐더러 누가 존중받아야 된다? 우리 모두가 함께 존중받아야 된다. 성만찬도 주를 기념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이렇게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성만찬을 하면서 우리 모두가 뭐된? 하나됨. 하나됨이 중요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만찬 하면서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식사는요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라. 그러니까 원수라고 식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식사 모임, 만찬 모임 자체가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은 그 음식을 먹는 나와 한 음식을 먹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다. 특히 성만찬이 가장 중요한 것이 거기에 참여하는 주인이든 못 사는 사람들은 가난하든 노예든 복음 안에서는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지금 차별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때 당시 문화적 관습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혼내는 건 뭐냐? 너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서도 불구하고 세상의 차별적 관습을 교회 안에서까지 그대로 행하느냐? 잘못됐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는요 남녀의 차별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이 없습니다. 지위 고하의 차별이 없습니다. 근데 정작 성만찬에서 이 차별이 행해지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누구를 꾸짖느냐? 특히 부자들을 꾸짖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아쉬운 게 없는 사람이니까. 먼저 먹고 배가 부르고 취해버리고. 그럼 뒤에 온 사람들 어떨까요? 너무너무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었다. 고린도 교회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엄청 혼을 내고 있는 겁니다. 여기 바로 9번 어떤 잘못된 태도 신약시대는 공동식사나 애찬을 하는 동안에 성찬을 거행했다. 어떤 잘못된 태도가 이 행사에 잠입했는가? 계층 나눔, 공간 나눔 이것이 복음 안에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계층 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심각한 거죠. 네. 자 10번 주의 만찬과 만찬의 목적과 의의는 무엇인가? 자 보십시오. 11절에 11장 24절의 맨 마지막 나를 뭐하라? 기념하라. 25절 하반절에 나를 또 기념하라. 2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목회적으로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이 성만찬이 함께 임하는 사람들의 하나됨이 중요하지만 이제 신학적 깊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뭡니까? 기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 죽으심을 전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기념이라는 게 뭡니까? 기념은 기억한다는 뜻이거든요. 기억이 뭡니까? 과거의 일을 현재화하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현재화해가지고 내 신앙에 적용시키는 걸 우리가 기념한다, 기억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의도한 것이 있죠. 예수께서 떡을 뗄 때 주님의 몸이 떼어지고 갈라졌지 않습니까? 왜 죽으셨나요? 나를 위해, 또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바로 그거거든요. 성찬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해서지 않습니까? 그럼 이 성찬에 임하는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누구를 위해서 함께 살아야 될까요? 이웃을 위해서. 근데 이 성찬에서조차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합니까? 안 합니까? 생각이 없는 거니까. 생각을 안 하니까. 그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 생각하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 성경을 봐도 깨닫는 게 없는 사람. 이 말씀 보니까 좀 느껴지시는 게 없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 목회 서신이 그저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성찬 자체가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알리는 건데 그 죽으심이 뭡니까? 나와 우리를 위한 거면 그 성찬에 임할 때 우리는 감사를 느낀과 동시에 내가 또 누구를 위해 삽니까? 교회 안에 있는 내 옆에 지체를 배려하고 내 지체를 위해서 살아가고 지금 고린도 전서에서 이걸 말하는데 이런 것이 강조가 전혀 안 되어 있죠. 우리들한테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 저도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우리 사실 성찬할 때 딱 하나님만 생각하잖아요. 옆에 사람 생각합니까? 주의 죽으심만 생각하지. 그러나 더 나아가서 더 깊이 있는 신앙은 뭡니까? 주님이 이렇게 나와 형제들을 위해서 떼어주고 희생해두신 이 성찬을 먹는 나도 이 공동체의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를 도울까? 어떻게 하면 그에게 힘이 될까? 이걸 생각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성찬을 딱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저도 목회자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새로운 어떤 연구 결과가 나와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정말 너무너무 내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구나. 점점 깊이 있는 신앙으로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여러분? 그렇죠, 성도님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원로 목사님 오전에 참 감사한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일상적으로 내가 만나는 내 가족들, 우리 성도님들이요, 정말 감사거리가 넘치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를 등쳐먹고 우리에게 악한 아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 있는 이 일상의 소소한 건요, 절대 소소한 게 아닙니다. 대단히 위대한 거고 대단히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멀리 가서 교제하고 멀리 가서 사람 만나서 생각하지 말고 여기 우리 모두가 가족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 모두가 소중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잘해줄 생각하지 마시고. 솔직히 제가 고백하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부모님한테 죄송하지만 목회하면서 우리 가족들보다 우리 부모님보다 솔직히 제가 섬기는 여러분들이 더 좋아요. 부모님한테 죄송합니다. 솔직히 부모님한테 죄송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소중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 희락교회 지금 계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소중한 나의 러버입니다. 딴 데 가서 위로받고 딴 데 가서 기쁨 얻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주위에 가까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최고고 그분들이 잘 되고 그분들을 위해서 나는 오늘 또 성찬과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겁니다. 아멘. 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보십시오. 여기 10번에 보면은 이에 비추어 볼 때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 극히 위험한 이유는 무엇인가? 혹시 이게 위험하다고 느껴본 적 있습니까? 성만찬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 분변치 못하고 여기 말씀처럼 위험하다고 하는 이 결과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나?
바울이 이것을 지적하기 전에 이것이 수년 동안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3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이걸 보십시오.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죽은 자도 많다. 고린도 교회에 죽은 사람이 많았고 병들어서 시름시름한 사람이 많았어요. 그리고 뭔지 모르게 시름시름 앓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게 너희들이 성찬을 그런 식으로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그런 식으로 악하게 한 결과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예, 충격 사운드 좋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병든 자, 죽은 자, 시름시름 앓는 자가 대단히 많았는데 바울이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희들이 이 성만찬을 분별하지 못해서인 거다. 29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뭐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 헬라어 단어의 번역은 정확하게 더 말씀드립니다. 죄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심판이 더 정확합니다. 심판이 더 정확해요. 이 번역이 나쁘지는 않지만은 왜 개혁 개정에서도 이렇게 거의 각주를 이렇게 심판으로 했지만은 이 헬라어 단어는 심판이 이 문맥에 더 많습니다. 성경의 개혁 개정 전에 개혁 한글 보면은 이런 유사한 예가 또 있죠. 시편 8편에 우리를 누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 그렇죠. 개혁 개정 전에 수십 년간 한국 성경은 그것을 천사라고 했는데 권사님 지금은 개혁 개정에는 그걸 뭘로 번역한 줄 아십니까? 지금 찾아보시면 그게 하나님으로 나와 있어요. 동일한 히브리 단어 엘로힘이라는 단어인데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보다 이 헬로힘이 하나님과 천사 두 가지로 번역됐는데 우리를 하나님보다 못하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천사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간 이어왔던 그 번역이 이번 개혁 개정에서는 시편 8편 보시면 다 뭘로 되어 있다? 하나님으로 되어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생각보다 우리가 더 존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자주 원문을 가지고 여기에 은사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해야 돼요. 이 번역도 저는 조금 아쉬워요. 뭘 먹고 잤다? 심판을 먹고 마셨기 때문에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고 마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중에 죽고 아프고 시름시름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바울이요 이렇게 아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여러분이 대할 때 왜 우리가 세례 교인 이상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혹시 이 성찬을 대할 때 뭔가 하나님 앞에 너무 꺼리끼는 게 있을 경우에는 목회자가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본인 양심에 이것이 너무나 부담으로 와닿을 때는 안 받는 게 좋습니다. 바울이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성만찬이 거룩한 거기 때문에 이 거룩함을 훼손하고 먹고 마실 때 심판을 먹고 마신다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 고린도서를 보면서 저는 성도님들께서 말씀의 깊이도 배우시지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인 투신,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는가. 좀 꺼주세요. 예, 좀 꺼주세요. 바울이 하나님의 이 목회하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워하면서 일을 하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넘어갑니다. 11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에 따르면 우리가 합당하게 주의 만찬을 먹고 마실 수 있는 방도는 무엇인가? 여기 보니까 28절에 어떻습니까?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살피고. 예. 성찬을 대할 때 언제나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 생활을 할 때 항상 선하게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어떤 순간에는 대단히 큰 실수, 대단히 큰 죄악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성찬을 임할 때는요, 정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깊이 있게 자기 자신을 먼저 돌이켜보셔야 됩니다. 왜? 주의 몸과 피를 마시는 거니까. 내가 죄악되어 있는 채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신성 모독의 죄가 되고 실제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것 때문에 많이 죽었다, 많이 아프다, 많이 병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이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대단히 저에게 주는 의미가 커요. 두려운 말씀이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한번 자기 자신의 이 말씀의 그 뭐랄까 표준으로 삼고 정말 성만찬에 임할 때 이게 의뢰히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꼭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인지 그분을 욕되게 하는 예배인지에 대해 이 장에 배운 것은 무엇인가? 우리 혹시 예배 드릴 때 바울은 지금 이 11장 여자 사역자들이 머리를 가리는 거 하고 지금 여기 성만찬하고 다음 주에 예배 중에 갑자기 설교 중에 막 방언으로 하고 자기 깨닫는 하고 예배의 공적 예배를 지금 흐트리는 문제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예배를 어떠한 입장에서 보고 있냐면 예배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다른 맥락의 단어로, 동일한 맥락이지만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존중받으시는가. 영광보다는 좀 낮은 개념이지만 좀 더 쉽게 이해를 해보자고요. 우리 모두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다.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별로 와닿지 않아. 그럼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예배를 통해서 존중받으십니까?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당신의 마음가짐, 당신의 태도, 당신의 헌신의 모습을 통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 존중을 드리고 있습니까? 이제 제가 중고등부가 좀 낮이 익어가지고 이제 조금 죄송합니다. 조금 싫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이제 몇 개 정도 됐으니까. 왜? 예배는 하나님이 존중받으셔야 되니까. 애들이 늦게 온다, 안 일어난다. 영광이라는 단어보다 그 아이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중이 가려지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친한 고 리더십에 보고 예배 시간 좀 빨리 와야 되지 않겠냐, 이제 좀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 영광 하니까 너무 먼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존중받으시는가? 우리란 말도 뺍시다. 나의 예배 태도, 나의 예배 자세를 통해서 존중받으시는가? 내가 존중을 올려드리는가? 이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예배에 이렇게 임하고 성만찬을 임할 때 예배에 다른 어떤 영적인 목회적인 중요한 이 교훈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좀 이해가 좀 되십니까? 예. 교회가 이제 실제적인 단어들을 좀 쓸 필요가 있어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림과 동시에 더 쉬운 말로 하나님께 존중을 올려드리고 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사람도 존중을 하게 되는가? 이 부분이 있다면 성만찬도 마찬가지. 하나님과의 나만의 관계뿐만 아니라 함께 먹는 그 사람들을 내가 배려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있는가? 여기까지 바울의 목회적 관심이 있었다는 것은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내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성만찬의 문제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자주는 아니지만 의뢰에 알아왔던 성찬에 그 여러 가지 목회적 중요한 교훈과 함의가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깊이 있게 살펴보니까 우리가 빠뜨리고 미처 생각지 못한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차별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살과 피를 우리 모두를 위해 흘린 것처럼 이 성찬에 임하는 우리 또한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성도, 가족을 위해서 내 삶을 희생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나의 그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중받으시고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존중받는 건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예배의 문제에 깊이
깨닫고 기도하고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주 안에서 함께 성찬하며 주의 살과 피를 먹으며 이제는 내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뿐만 아니라 함께 성찬에 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과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도 함께 존중하고 함께 배려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희락교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